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30살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헤브론이란 곳에서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그곳에서 왕을 했다고 합니다.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7 족속,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 했을까? 어린아이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러신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멸망시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란 족속이 이제 지배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다윗 때까지 약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지 330년 동안 이 여부스 지역에 있는 족속,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그건 이제 그 예루살렘이 그 유다 지파에 하고 또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가 아주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중립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성을 짓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면서 수도를,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실로란 곳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막이, 한번 그림 보여줄래요? 자, 이 모세가요, 이제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런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옮겨 다녀야 되니까 저렇게 천막과 이렇게 텐트 같은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란 곳에 저런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 330년 동안 잘했던 것이 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이제 전투에서 자꾸 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저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성소인데요. 성소에 보면 여기 뒷부분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하고 또 이제 만나하고 아론의 쌍남 지팡이가 들어간 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를 가져와라.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왔는데, 막상 들고 왔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전투를 한 곳이 어디냐면 실로 근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로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실로와 이제 이게 법궤는 빼앗기고,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주변에 있는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보면 이런 물두멍 같은 거 여기에 바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급하게 이제 들고 다른 노비란 곳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78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실로를 파괴시켰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이 실로를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부패한, 이 영적으로 부패한 이 지역을 또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법궤를 가져가봤자 하나님이 역사하겠나 그예요. 역사를 안 합니다. 근데 참 초유의 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적에게 빼앗겼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법궤의 역사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에 빼앗긴 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 부족 국가예요. 5개 부족 국가인데 이 처음에 이제 가져간 곳이 어디냐 하면 아스돗이라는 곳인데요. 아스돗에 딱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 법궤를 자기들이 승리를 했으니까 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갖다 놓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부러졌는 거예요. 우상의 목이. 그냥 목을 붙여놓고 이건 무슨 일이지. 그 다음날 갔더니 완전히 멀쩡하던 그 우상이 엎어져가지고 완전히 대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아스돗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 법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는가 하면 이 가드란 지역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가드 지역에 오니까 또 역시 전염병이 그 지역에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옆에 있는 에구르라는 지역으로 또 옮겼는데 그 지역에도 막 법궤가 오자마자 막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 법궤는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오지 마. 그래가지고 잠깐만 7개월 동안 있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 우리나라에 두면 우리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나간다. 그래가지고 새수레에 이 수레에 실려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그걸 쳐다봤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 지성소에 있는 그 해막이 있어요. 그 지성소 들어가는 보면 그 휘장이 있어요. 근데 휘장이 있는데 그것을 떼가지고 식기 위한 텐트 같은 거. 그러니까 청색나는 그 보자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자기를 이 법궤에다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걸 쳐다봤네. 그걸 보다가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70명이 죽은 거야.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더 안쪽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람들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법궤가 왔으니까 당신들이 좀 이 법궤를 모셔가라. 옮겨가라. 그래가지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모시게 했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있었는가? 이 다윗이 옮기기까지 70년 동안 법궤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성막이 보세요. 성막이 다른 곳에 옮겼으면 법궤도 같이 성막이 있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막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쟁터에서 완전히 이 실로란 지역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로에. 그리고 또 하나는 법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접정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데 그냥 밤에 그냥 누가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대규모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블레셋 나라들이 자기들을 침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사적인 대결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사무엘이 우리 요즘 김 집사님이 새벽마다 올리는 글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 잘못된 거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에게 전쟁을
하려고 한다 생각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레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큰 우레소리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했지만 이 블레셋에서는 호시탐탐 그 지역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하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각성시켰기 때문에 사무엘 입장에서도 법궤를 성막에 모셔서 이제는 완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사무엘이 기도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제 선지자로 세워놨더니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자꾸 뇌물을 받고 좀 백성들이 보기에 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보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세운 게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으면 아 법궤 이걸 모시고 이제 성막에 모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면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될 그런 사람이 자기 공적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걔 앞에서는 뭐 했다 그러죠?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가 뭐냐면 법궤를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도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사울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한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자 그러면 백성들이 다 안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요. 베스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트라우마가 생겼어. 법궤를 함부로 보다가 사람이 죽는다. 진짜 법궤는 참 이렇게 옮길 때도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법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길 때 네 지파 가운데 고아 자손이 있는데요. 이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옮기게 되어 있어요. 법궤에 보면 이제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막대기를 들고 옮기게 개를 이렇게 들고 옮기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법궤는 위에 이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청색 보자기를 씌우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그런 법을 이제 하다 보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 법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선뜻 이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는 그 마음이 꿀떡 같아.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로 옮겨야 되겠다 했는데 이 법궤가 처음에는 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실로에 있다가 노비란 곳에 갔어요. 자, 노비란 곳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노비에 있는 장막에 갔어요. 노비에 있는 장막. 그래가지고 노비에 있는 장막에서 막 배고프니까 이야기했더니 제사장이 진설떡을 주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소식이 누가 들었는가 하면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죽다 보니까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었는데 다윗이 그리고 난 뒤에 이 노베에 있는 그 장막은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 3만 명 모아가지고 막 찬양대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 수레에 끌어서
어떻게 옮겨야 되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 끌고 또 엉뚱한 우사란 사람이 그걸 만지고 그걸 이제 그 소에 의해서 이제 수레가 끌려오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따라가다가 이 소가 사람들이 막 찬양 부르고 막 악기 소리 나니까 이 큰 소리에 막 갑자기 날뛰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사가 이 법궤가 막 뛰다 보니까 이 법궤를 손에 만지다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이고 여기서는 법궤를 옮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옮기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옮겼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얼마나 복을 줬는지 3개월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성경을 연구한 가운데 아 그래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지파 사람들이 옮겨야 된다. 그중에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 이렇게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찬양들을 세우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백성들이 쭉 따라오면서 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법궤를 옮기고 그게 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다윗이 법궤를 기본 성막 기본으로 옮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성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며 이 예루살렘임을 영적으로 분별했고요. 특히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터가 되는 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모리아산인데 참 예루살렘은요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북쪽에는 이제 서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서쪽에는 뭐가 있는 거 다윗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보면 모리아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높고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시온성이 좀 이제 중간 크기고 모리아산이 가운데 있는 곳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아브라함께서 번제로 드렸던 하나님께서 제사드렸던 그 자리다. 그렇게 깨닫고 물론 그곳에 그 장막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인 것을 알고 다윗이 자기 성전 그러니까 자기 성 근방에 옮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을 보면서요. 왜 다윗이 장막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성막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참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이 지성소라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있는 이 성막은요. 이 다윗이 있는 이 장막은 법궤가 있는 곳은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법궤를 모신 곳이 천막 같은 구조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다윗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에 보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라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이요 이렇게 이런 장막을 이제 법궤를 모신 장막이 있습니다만 이곳에 이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찬양을 부르는 아삽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365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데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잘 때도 이 찬양대가요 365일 불렀다는 게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되는데 한 사람이 24시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이제 변경되면서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참,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법궤 이것을 자기 성 옆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사람들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뭐라 그러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어디에 살면서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그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준비했는가 하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참 1절, 2절, 보통 3절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참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역사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뭐라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그래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그가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또 이제 참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입니까? 언제 갔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요,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여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부시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원수들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 불의, 수월, 사망, 죽음 아닙니까? 수월은 뭐냐면 엄불을, 이 지하에 내려가는 엄불을 의미합니다. 창수는 아주 그냥 홍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창수가 자기의 참 이 어려움 주는 것이 홍수같이 내게 밀려와도, 여러분 사망의 위협이 내게 있을 때 다윗은 뭐라 했다고 그러죠?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말한 이 사망의 줄, 엄부의 올무, 엄부의 줄, 사망의 올무,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들 죽음 직전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다윗은 그걸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망, 이 불의의 창수가 불같이 그냥 자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핍박,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박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박해가 올 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 하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아뢰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는다는 그 내용의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극한 고난과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 내어 부르짖는 거, 그것을 부르짖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오죠?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올 때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따라할까? 시작.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망명을 갔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갔어요. 한 2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고 너도 함께 참전을 하자. 군사들을 이끌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고국을 비록 망명을 왔어도 자기 고국을 친다고 하는데 안 가면 배신자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전쟁을 가려고 했더니 이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뒤통수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 다윗을 보고 나는 너를 믿는데 신하들이 안 된다 하니까 돌아가. 그래서 돌아갑니다. 왔다 가는데 3일 걸렸어요. 자, 자기가 이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딱 갔더니 무슨 일인가 하면 남자들이 다 없고 여자와 어린아이밖에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 짐승들 다 빼앗아 완전히 성이 텅텅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갔던 그 부하들이 화가 났어요. 왜 우리를 저기 따라가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죽이게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급하여 이라는 나오는데 다급해서 뭘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내가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막 파죽지세로. 사실 남유다는요, 우리나라 저 경상도가 이 이스라엘 전체 크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느 정도냐? 구울구형, 부산, 울산, 이제 이렇게 그 경남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살아가겠습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차라리 내가 말 2,000빌 줄게. 그 2,000빌간 또 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봐. 너희들 절대 못 이겨.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넉넉히 다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뭘 했는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백성들을 무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37장에 보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 하면 이사야 37장 33절과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횡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그대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단칼에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한번 대시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50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가 믿는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가 세계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한 자들의 말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3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에도 제가 3주간 기도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주부터 시작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이제 기도가 올라간다. 토네이도 같이 막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는 그런 기도하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 기도 가지고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정말로 그 기도 3주간 기도 끝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에게나 아니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전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후 예배 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각자 이 몸의 지체인데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여러분 손가락에 여기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가시가 들어간 이 자리만 아픕니까?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아프면 그 아픔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 요청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물론 개인적으로 참 기도 부탁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다윗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내가 이 지나온 삶, 다윗이 나이 70에 죽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당했던 이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환난 때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혹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기도하다 보면 자다가 이제 막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거실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한다 그러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가정집에서 못 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오십시오. 교회 문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곳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앉아있어 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이고 오전이고 오후고 항상 기도했듯이,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이다. 왜?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성전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도 저는 성전이라 봐요. 영적으로. 왜?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정말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오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립시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늘 돌립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립시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원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왔을 때 좌절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단 한치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환난이 오든지 어떤 역경이 오든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기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환난이 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환난이 왔습니까? 주의 종과 또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찬양처럼 정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아픔과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에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줄이 들고 사망의 올무가 오고 아버지 창수가 불의의 창수가 넘치도록 쳐들어오고 아버지 음부의 세계 속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각한 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아버지 입술을 열어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원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왔다 할지라도 결코 그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도 이 환난과 역경이 왔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정말로 다윗처럼 환난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부르짖을 때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통해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